제가 처음으로 두드림교회 수요예배를 이 자리에 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합니다. 빨리 끝나거나 늦게 끝나거나. 여러분들은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저는 그냥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구절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토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기 싫은 사람, 왼수 같은 사람, 진짜 싫어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잠깐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가 있는데 과연 그 속뜻은 모르겠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목사라는 사람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그거를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노력하는데 가끔은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극복한 것 같으면서도 다시 자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싫어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스데반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이걸 어떡할지 모르겠네요. 있다는 뜻인데.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런 초대교회 7집사의 조건에 맞게 그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에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죠.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엔 스데반에게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것은 그냥 7명의 집사 중에 굉장히 1등급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항상 어떤 교회든지 이런 말을 하죠. 우리 교회에 스데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벌써 부흥했다. 정확하게는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 스데반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고 남겨진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이 땅끝까지 이제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유대교라는 그 뿌리가 이 지역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었죠. 물론 그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고,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점이 굉장히 큰 문제지만, 뭐라고 할까요? 진짜 이 바닥을 주름잡고 있는 건 유대교였어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고 이제 새롭게 신은 종교라고 하면 조금 표현이 그런데 새로운 단체, 그게 바로 기독교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독교 안에도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이다 보니 리더도 세워야 하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리더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리더로 세워지고 이 지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갈등, 충돌, 다툼. 오늘 말씀 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고 합니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유대교라는 뿌리 깊었던 그 단체들이 기독교라는 단체가 성장을 하니 시샘이 나서인지 이 자유민들을 고용해 스데반을 공격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들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즉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안 드니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이유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 기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겐 능력이 안 나타나.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질투하고 공격하게 된 거죠. 이런 현상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혹시 제가 또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이 공간에 계십니까? 이유 어쨌든 어떤 단체들이나 사람이 모이면 그 안에선 갈등이 있다 보니 시샘하는 마음도 있고, 예전에 내가 그냥 제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동생이란 존재를 몰랐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할머니 집에 장기간 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웬 못 보던 놈이 항상 나타난 거예요. 지금의 정체를 밝힐게요. 그 사람은 동생이었어요. 그때 동생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던 저에게 내가 먹었던 우유병도 얘가 먹고 있고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얘가 받고 있으니 제가 어떻겠습니까? 시샘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사진을 찾을 수 없지만 동생이 우유병을 뺏어 먹다가 들킨 사진 한 장 찍혔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은 항상 저에게 오빠는 옛날에 그랬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는 이유는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동생이 오빠 일찍 일어나야 돼 하면 너도 옛날에 늦게 일어났잖아 라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면 스데반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났고 스데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많은 무리들이 전도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유대교 입장에서는 자기 안에 있었던 멤버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걸 보니 위기감을 느꼈는지 스데반을 공격하고 싶어서 이 자유민들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스데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 일상생활에 참 많이 일어나니 아마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겠죠. 스데반 같은 사람이거나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이거나. 어떤 마음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서서히 훌륭한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자유민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당연히 스데반이 이겼죠.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이 이겼으니 우리 전래동화나 동화책에 보면 마지막 줄에 항상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지만 오히려 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에서 패배하고 지면 패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더 모략을 학질을 하고 음모론을 꾸미면서 그가 했던 말을 토대로 그를 재판의 위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저도 좀 젊은 척 계속 하지만 누군가는 정치질이라고 하는데 전 정치질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더 모략질, 음모론, 좀 그렇게 해서 진짜 누군가를 마타도어라고 할까요? 아무튼 이 사람을 공격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유민들은 스데반을 더욱더 공격하기 위해 억지 주장을 하나 펼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하면서 그들의 재판대 위에다 세웠던 거죠. 그건 거짓 증언이에요. 왜냐? 이웃쨌든 메시지가 마음에 안 드니 스데반을 제거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어쩌면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성실하게 열심히 정의롭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비방하는 음모나 뒤에서 소문을 일으키거나 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어디든지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스데반이 경험한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있을 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가장 오늘 말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핵심 구절 마지막에 읽었던 사도행전 6장 15절에 써 있는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린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건 스데반은요 잘못하다가 재판에서 돌 맞아 즉 사형집행이랑 다름없죠. 돌에 맞는 위기 상황 중에 있어요. 근데 그 근거도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진짜 나쁜 짓을 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히려 거짓 증언으로 해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섰다면 스데반은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라는 걸 우린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스데반은요 그런 음모를 듣고 재판에 올라가고 거기서 돌맞을 뻔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분명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난 그러지 않았어 하면서 너희들도 거짓말 중에서 그럼 나도 똑같이 거짓말로 그들을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세상 속에서 당연히 하는 행동이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스데반에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그는 마음의 분노를 품지 않았고 마음의 속상함을 이겨내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은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그런 거짓 모함 속에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다른 해답을 제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에 오늘 좀 꽂혀서 특별히 가져와서 같이 찬양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교, 즉 교회라는 건요 다른 종교와 특별히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이랑 논쟁을 하는 어떤 릴스를 좀 봤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제가 그대로 좀 옮기면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죠. 우리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다녀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그거 우리 신도 걸어다녀. 포세이돈이라고 들어봤어? 포세이돈은 물 위에서 마차를 끌고 다녀. 근데 너네는 걷기만 하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물론 포세이돈이라는 사람이 가상의 인물이라는 점은 좀 하긴 하지만 근데 마지막 그 릴스에 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했어. 근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는 쪽에서 하는 말
신이 왜 죽어? 신은 항상 죽지 않잖아. 왜 죽는 거야? 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끝났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 기독교만이 다른 종교와 절대로 다른 한 가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좀 얘기하면 또 오늘 이 시간 12시 되도록 못 가니까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이 인간을 위해 죽었냐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교에 공격받고 음모 모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유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언젠간 심판받지만, 하나님은 그 단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인간이 죽어야 할 것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즉 뭐냐? 누군가는 심판받고 누군가는 사형 집행을 당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전 더 끝나지 않고, 이대로 만약 예수님이 대신 죽었으면 솔직히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죄를 딴 사람한테 전가시켰다? 그것도 법정에 가면 뭐라고 할까요? 누명죄? 전가죄? 뭐라고 하는지 제가 표현을 못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딴 사람이 죽었다? 그럼 난 2번, 3번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한 거죠. 그럼 사형 집행은 이루어졌는데 죽은 사람은 없네? 그럼 우린 다시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물론 그 조건은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왜 이루어졌냐? 예수님께서 이유어쨌든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거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근동의 우가림 만신전에 있는 그런 거다, 이집트 신화나 바벨론 신화나,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간단해요. 노동력. 신들을 위한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 그들의 신화 속에선 인간을 창조했다는데,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바로 옛날에 고대 근동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왕을 보면 저거는 신의 소리요, 저거는 신의 형상이다라고 물론 아부하는 거지만, 그렇게 표현되어 왔고 일반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 신의 형상을 닮았다면 그건 반역죄가 되는 거죠. 왜냐? 왕에게 주어진 거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일반 모든 사람에게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한 그저 도구가 아니라 동등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사랑을 직접 몸소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서 너희가 이제 땅 끝으로 가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라. 그러니까 즉 너희가 받았던 사랑을 베풀며 땅 끝으로 가라. 그래서 스데반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는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을 베풀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히려 그것을 싫어했던 유대교에서 자유민들을 보내 오히려 그를 거짓 증언하여 재판대 위에 올려놨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스데반이나 그 과정 속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게 정답일까요? 물론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번 가정해보면 아마 그 위기를 탈출하기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돈,
뒷돈을 대건지 아니면 권력자에게 전화를 해서 나 좀 살려줘 하던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 당연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 원수,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불평, 짜증이 아주 그냥 가득 차서 그냥 그게 표정으로 바로 드러날 거예요. 왜냐? 인간은 그런 존재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저에게 있던 원수 얘기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 평생에 그런 원수 또한 없었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보다 더한 원수도 나타나긴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9년에서 10년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되면 대한민국 남자라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 있죠. 군대. 근데 저는 그곳에서 시간 보내기 좀 그러니 자격증을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산업근로요원, 즉 방위산업체 병역특례 그것을 지원했고, 저는 그때 생애 처음으로 직장 생활이라는 것을, 회사 생활이라는 것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제가 진짜 순수했어요. 믿던지 말던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좀 많이 거칠어졌다는 것을 좀 느낍니다. 왜냐? 거칠게 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그 중에 팀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내가 스스로 취업을 한 게 아니라 군부대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 부서 이동을 내 맘대로 못 하더라고요. 물론 내 맘대로 하면 너 딴 회사 알아봐 이렇게 해서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서로 그냥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주간 야간 근무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일날도 근무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교회 다닌 것도 알고 사람이 사회초년생이니까 좀 순수해 보였는지 저를 좀 막 굴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 남았던 건 한 5주 동안은 교회를 못 갔던 적이 있어. 그 부분은 항상 제 가슴 속엔 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요거를 좀 좋아하시다 보니까 저를 끌고 가서 너 운전해. 자기 책으로 먹고 돌아올 때 나보고 운전해서. 그리고 나서 하는 말, 야, 네가 한번 또 싸야지 하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순수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사기도 싫었던 것들을 샀던 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갑자기 좀 미안해서인지 어느 날 밤 기숙사 방으로 돌아서 떡볶이 하나 딱 놓더라고요. 야, 나도 샀다? 장난하나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있어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사람이 한때 원수였습니다. 한때라는 표현을 사용하네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교회를 가게 되죠. 그 원수에 대한 마음속에는 진짜 세상 그 순수했던 나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거칠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거친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로가 길을 가다 보면 이게 사각지대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여주는 볼록 거울이 하나 있어요. 우연히 교회로 가는 길이었던 걸로 제 기억에 나는데, 그걸 갔다가 그 볼록 거울을 딱 보니, 저놈이 진짜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죠. 물론 볼록 거울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내 얼굴이 좋은 얼굴이 되었을까요? 아마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던 중 어떤 한 사건이 났죠. 그 사건은요, 제가 일했던 곳은 이게 거대한 원형이 그 사이에 제품을 넣어서 제품 모양을 만들어서 파는데요. 즉 거대한 롤이 있는데,
그 롤에 갑자기 그 팀장이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왜 소리를 지르나, 쟤 또 왜 저러나 했는데 그 양팔이 그 롤에 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자기가 실수했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즉 그 원수가 그 롤에 양팔에 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전 순간 본 거예요. 그 주변에 또 외국인 노동자는 기계를 만질 줄 모르니까 어찌할지 몰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순간만큼은 우사인 볼트보다 빨랐습니다. 우사인 볼트보다 빨리 달려가서 비상전지 버튼 딱 누르고, 그리고 그 롤에 끼어 있는 걸 좀 벌려주고 그 사람은 내려왔죠. 그때 그 제품은요, 롤이 힘도 있지만 열도 들어가는 거예요. 고온에 있는 데에 팔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최소한 팔은 좀 아작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그냥 빨리 달려가서 비상정지 버튼을 눌렀죠. 물론 주변에 있는 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직원들은 왜 구해줬어? 그냥 놔주지. 모르는 척하면 되잖아. 물론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저는 믿고 싶었지만, 그날 그렇게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마음에 분노를 품었다면 어쩜 저도 기계를 못 만지는 척 연기를 하면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던 일을 하나 말하고 싶었는데, 그날만큼은 이 원수라고 했던 이 팀장이 짜증 빈도가 줄었어요. 그리고 그 짜증내면서 저를 괴롭혔는데,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원수의 표정은 귀여워 보였어요. 네가 오늘은 나한테 짜증을 내지만 너 나 아니었으면 팔이 아작났을걸. 즉 뭐냐? 그 사람은 악으로 갚았지만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선으로 갚고,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모든 걸 알고 그에 합당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원수가 어느 순간 귀여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원수가 있으십니까? 혹시 귀여워 보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천사의 얼굴이 될 때, 우리는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면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이후로도 저도 싫어하는 사람 몇 사람 더 등장했지만, 그래도 이 싫어하는 사람을 당장에 해결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고, 어쩌면 다시 해결했다라고 했지만 또 그 싫어하는 표정 때문에 딱 하고, 그 원수들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제가 목산수를 못 받을 뻔했거든요. 진짜. 근데 그 사람은 이 사실을 알려나?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산수를 1년 뒤로, 아니 다른 왼수 때문에 저도 목산수 남들 3년 걸리는 거 4년 걸렸거든요. 그 사람은 나의 이런 마음을 알까?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저야 뭐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 세상 속에 나아갈 때 그곳에서 펼쳐지는 세상 속엔 반드시 원수는 있고요. 그에게 천사의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로 그에게, 그는 악으로 갚을 때 내가 선으로 행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 속에 스데반 이야기로 하면서 이 이야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스데반은 분명히 천사의 얼굴로 그 공회에서 이유했던 결과적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끝내 스데반 천사의 얼굴 해도 의미가 없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곳에서 돌을 던졌던 사람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가 나중에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그곳에서 순교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넣기 위해 다메섹으로 있다는 얘기 듣고
다메섹으로 가서 잡으러 가는 중에 갑자기 빛이 그를 찔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예전에 말했던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해요. 즉 뭐냐?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은 나를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실현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회심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다메섹 사건이지만 그의 첫 출발은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봤던 거죠. 어쩌면 스데반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의미가 없는 그 죽음 속이라 생각했던 그곳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졌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믿는 서신서를 통해서 그의 기독교의 사상과 교리를 정립했던 사람이에요. 이유였던 사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람 하나 들어와서 이론적으로 정립을 했고 그것이 탄탄하게 되어 이제 2세기, 3세기를 가면서 나중에 로마의 탄압을 받았지만 그래도 굳건하게 살아남아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렇다면 과연 스데반의 그 죽음은 의미가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면서 주님께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의 의미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으십니까? 그 원수 미워하십니까? 한 대 때리고 싶으세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두드림교회 예배 시간 안에 그 마음을 알고 두드림교회를 세우며 저 또한 세상 속에 나아갈 때 또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중에 스데반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스데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그 자유민들 때문에 자신은 재판에 올려졌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기 속에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을 때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흘러 우리는 2025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저 세상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사의 얼굴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사 해외 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오고 가는 길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만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